시간에는 말씀 묵상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한 4가지, 5가지 방법을 통해서 제가 말씀 묵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말씀은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7절 말씀, 8절 말씀, 6, 7, 8절, 9절까지, 6절부터 9절까지 여호수아 1장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이단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 명령한 그것을 가르치려고 그러나 자랑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내 이름이 바라될 것이며 내가 인하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 같으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네, 여기까지. 네. 여기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신앙의 행위가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말씀들은 다 지켜서 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성경에 예를 들어서 명령형으로 나와 있지 않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강요를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시면 좋아요. 꼭 할 필요는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한 가지가 필사 부분이에요. 성경 필사. 성경 필사는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필사하면 좋기는 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요. 필사하는데. 그래서 필사한 만큼 영적으로 얻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필사는. 그래서 이제 또 필사를 시키는 교회들이 있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고 이렇게 권하지 않는 신앙의 행태인 거예요. 근데 반드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 방금 여기 말씀 8절에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 묵상은요, 성경의 명령형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신앙의 행위인 거예요. 말씀 묵상은 반드시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저를 만난 이상 이제 말씀 묵상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그 말씀 묵상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져요. 목회자들도. 말씀 묵상을 하나님이 왜 하라고 그랬을까? 여호수아에게. 왜 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지금 모세, 그 카리스마가 있는 모세가 하나님한테 가고 난 다음에 그 많은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야 되는데 그 기적과 이사를 경험했던 히브리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세조차도 마음에 안 들면 돌로 치려고 했던 그 강팍한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인들이. 기적과 이사도 다 경험을 했는데. 근데 아까 제가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 그 히브리인들은 1세대들, 출애굽 1세대들은 들어가지 못한 거, 첫 번째 한 가지 이야기 했잖아요. 방금.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내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 그렇게 기적과 이사를 경험을 했고, 애굽 땅에서부터 10가지 재앙이 일어난 걸 눈앞에서 봤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그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앞에
굉장히 깊은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거기를 건너왔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나머지는 못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도 필요해요. 기적도 필요하는데,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큼의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기적도. 기적도 때로는 필요하는데, 기적보다 더 중요한 사람, 중요한 것이 뭔지 압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주의 깊게 관찰을 했어요. 특별히 여호수아. 그 같이 기적과 이사를 경험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차별점은, 구별점은 뭐였나? 딱 한 가지예요. 구별점은. 방금 읽었었던 여호수아는 말씀을 묵상을 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또 다른 게 또 있어요. 한 가지. 출애굽기 31장 31장에 보면 33장에 보면 33장 7절부터 11절까지인데 11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지루로 돌아오나 내 아들 전수다 여호와께서는 해만을 떠나지 않는다. 여기에 보면 모세가 해막에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화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기 때문에 같이 따라왔다가 모세가 이제 하나님과 대면해서 만나고 해막에서 나온 뒤로도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모세가 자기의 주인인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사모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사모하고 회막에서 떠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날 것을. 근데 실제로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말씀 묵상 가운데 일어나요. 말씀 묵상 가운데서. 여러분들 말씀 묵상이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내야 되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명령 형태예요. 명령형. 그건 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어떤 이제 통독과 말씀 묵상의 차이점이 있는데, 말씀 묵상을 하게 되면요,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33장 11절과 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에서 만난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는 못하지만 이 정도 수준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해져요. 여러분들 목회하실 때 제일 큰 무기는 뭔지 아셔요? 목회하실 때 제일 큰 무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함. 친밀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도구가 뭔가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친밀하게 나아갈 때 제일 좋은 도구들. 자꾸 질문하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도 필요해요. 제가 결혼해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 주소지가 저희 시골집에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서울로 주소지를 옮겼는데 이제 예비군 훈련을 하게 되면 원래 주소지로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몇 해 동안은 저희 고향으로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갔어요. 갈 때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시기 좋아요. 누구를 만날 때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항상 물어봤어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항상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날은 또 예비군 훈련하러 가기 전에 이제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한테 여쭤봤어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예비군 훈련 때문에 가게 되는데 누구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어머니한테 가서 기회를 봐서 어머니 사랑해요 그 말을 하래요 나한테.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들만 여섯인데서 커갖고 저희 형이나 동생들이 어머니한테 사랑해요 그러고 말해본 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한 거를 본 적도 없고, 본 적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 주문을 저에게 하시길래, 하나님 제가 그건 잘 못할 것 같은데요. 안 해봤고 본 적도 없고 어떻게 살떨리게 사랑해요 그 말을 합니까 엄마한테.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래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저는 하라고 하면 다 하거든요. 저는 이제 좀 반항할지 모를지언정 하라고 하면 다 해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마침 그때가 저희 어머님이 생신 기간이어가지고 저희 큰 형수도 와 있고 둘째 형수도 와 있고 큰 형도 와 있고 집에 사람들이 그냥 지뢰밭인 거예요. 말할 장소가 없는 것이. 그래서 잠깐 보니까 부엌에 어머님이 뭐 하러 얼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따라갔거든요. 딱 들어가고 어머니한테 어머니 할 이야기 있어요 하고 얼른 끝냈어요. 어머니 사랑해 하고 딱 안아주고 끝냈거든요. 그랬더니 막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아무 말 않고 눈물을 쭉 흐리시는 거예요. 딱 흐리시고 났어요. 그래서 나 이제 되게 난처한 일 큰 숙제 했구나 하고 이제 왔어요. 왔는데 오고 한 몇 일 있다가 저희 큰형수랑 저랑 친하거든요. 큰형수님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한 번씩 전화를 해요. 큰형수하고 통화를 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저희 먼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또 저희 아버님이 한 2년이 안 돼서 또 연달아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저희 할머님이 치매가 좀 심해셔가지고 진짜 벽에 뭐를 바르고 그랬어요. 나중에는 93세 때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엄청 고생을 했죠. 그때는 뭐 요양보호사 그런 것도 제도가 없어가지고 집에서 어머님이 다 돌본 거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노망이 든 시어머니를 보호를 막 벽에 칠하는데도 한 거예요. 수발을 어머님이 한 3년 이상을. 그러고 있다가 또 저희 아버님이 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큰일을 두 번 치른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몰랐어요. 저희 큰형수가 그러는데 어머님이 주일날 이제 교회를 갔는데 위에는 입었는데 밑에는 속옷 입고 간 거예요, 교회를. 또 어떨 때는 교회 갔는데 머리 빗다가 머리빗을 그냥 꽂고 온 거예요, 교회에. 그런 일이 자주 있었던 거죠, 저희 어머님이. 이거 정신이 좀 반은 나간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예비훈련 하러 갔을 때 제가 안아주면서 사랑합니다 그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 뒤로 정신이 되돌아왔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킨 거였어요, 저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걸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과 대만한 수준의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으시면 자꾸 질문을 하세요. 누구 만나러 가게 되면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사람 만나는데, 여러분들이 나 이거 하려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전적 주문을 받으세요.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오늘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 다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준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렇게 그 수준에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수준의 만남이 있으면요, 예언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어떤 사람 보면 쭉 말해야 될 말씀이 와 있어요. 내 수면 가운데 와 있어요. 입술에 와 있어요. 그리고 또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얼굴을 보면 어디가 아픈지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알려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몇 살 때 어떤 통로를 통해서 어떤 질병이 와 있는 것도 그 사람한테 안 들어봐도 하나님이 가르쳐 줄 때가 많이 있어요. 특히 중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 루게릭이라든가 파킨슨 이런 걸린 분, 또 파킨슨 증후군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본인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처리해주면 나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면 그거를 다루어주면 낫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회의 생명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굉장히 강력하게 구축해주고 유지해주고 깊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지정의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지정의. 하나님의 지정의를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체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부, 하나님의 전 인격, 전부를 만난다는 거예요. 물론 대면은 못해요. 대면은 못하지만 지정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정보, 지식, 성경에 나와 있는 정보, 지식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감정이죠. 하나님의 감정도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계획을 말해요. 나를 향한 계획들. 저는요, 이러고 제가 있을 줄을 하나님 보여주셨었어요, 결국은. 20대 후반 때인가?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통해서 저에게 자주 이야기하셨었죠. 하나님 말씀 외에 저에게 제일 자주 이야기했던 통로가 꿈이었어요, 저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내가 해야 될 것도 보여주셨는데 뭐였냐면, 제가 이렇게 꿈속에서 보니까 그 사단 연병장에 가면 그 훈련병들이 뭐 100명, 200명 있는 게 아니고 막 수천 명들이 있잖아요. 사단 연병장에 가면, 훈련소에 가면. 연병장인데 수많은 군인들이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곳곳에 이제 빨간 팔각 모자 쓰고 이렇게 호루라기 불고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조교라고 하잖아요. 조교. 조교들이 몇 명씩 이렇게 팔각 모자 딱 쓰고 빨간 모자 호루라기 불고 서 있는데 밑에는 막 유격 훈련 받고 막 그러고 있어요. 군인들이. 그래서 이제 쉬는 시간에 50분 훈련, 10분 휴식이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도 군대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휴식 시간에 보니까 이제 훈련 받는 사람들의 이제 명찰이 있잖아요. 명찰을 이제 유심히 보니까 일반 병들이 아닌 거예요. 장교 후보생들. 거기 나오면 이제 장교로 임관할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장소였더라고요. 근데 이제 화장실에 가니까 팔각 모자 쓴 사람 중에 한 명이 난 거예요. 딱.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 제가 신학교 교수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질문도 했어요. 이제 훈련 받는 분들이 장교 후보생들이다 보니까 목회자들인 거죠. 목회자들을 훈련시키니까 내가 신학교로 부르심을 받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이제 갈망 생각이 났었어요. 근데 보니까 신학교에서는 이런 사역을 못 하잖아요. 축기 사역을 하고 그런 거 못 해요. 그러면 교수 자리에서 박탈당해요. 우리 통합여도. 그래서 이제 지금 보니까 이런 장소를 하나님이 이런 사역을 할 것을 미리 보여주셨던 거더라고요. 저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의도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중보기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우리나라 가운데, 한 달이나 2달 이후에 어떤 도시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알게 해주실 때도 있어요. 실은 이태원 압사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179명이었는가요? 그 정도 사람이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어요. 179명인가 117명인가 그 사람이 죽었는데 실은 그 부분도 알고 있었어요. 제가 미리 몇 달 전에. 그래서 계속 아내에게 서울에서 100명 이상의 사람이 죽을 것 같아. 제가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엔 제가 영적으로 좀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보기도 사역을 다 감당을 못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친밀하게 있으면 하나님의 지정의를 만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욥기서 31장 5절 말씀. 아,
그 고아나 가부의 팔을 꺾는 문화, 그게 욥기서 22장인가요? 욥기서 22장 6절에서 11절 말씀, 욥기서 22장 6절에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까닭 없이 고발한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다. 그것에 있는 자는 기적으로 속한 자는 너는 가부를 기서로 돌려보내며 와의 편을 먹는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를 놀라고 주변이 갑자기 작성하며 그들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순간을 네, 제가 이제 이때가 그 1995년도경에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했어요. 묵상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제가 우려스러울 만한 일들이 우리나라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어느 경우에 나라가 멸망이 되나 해당하는 범죄가 한 3가지 정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제일 첫 번째 범죄는 우상 숭배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범죄는, 이게 그 성적인 타락이 광범하게 퍼져 있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경우예요. 욥기 22장 5절에서 11절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러니까 고아나 가부나 나그네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말해요. 요즘 시대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을 빼앗김을 당하고 팔이 꺾어지고 그들이 살던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나라를 진멸하는 것들이 역사적으로 있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또 묵상을 하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이런 일들이 행해지고 있었어요. 특별히 신길동의 재개발 사업, 그 다음에 행당동의 재개발 사업 할 때 거기에 살던 세입자들이 월세 왜 큰 돈 내는 걸 뭐라고 보증금. 보증금 내고 월세 내고 살고 있는데 달동네다 보니까 보증금이 그렇게 높지가 않죠. 그래서 굉장히 적은 액수의 월세도 내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쫓겨나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파트 재개발 사업하면서 이제 주인한테 보증금이라도 받고 나가야 되는데 너무 허름하고 좋지 않은 여건이다 보니까 주인들이 10년, 20년 사이에 죽은 사람도 있고 행방불명된 사람도 있고 그래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돈을 못 받으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거기 재개발 사업이 되는데도. 그래서 또 아파트 건설사에서는 빨리 내쫓아야지 하루가 늦어질수록 몇십억씩 손해를 보니까 강제로 이제 용역들을 시켜가지고 내쫓는 과정 중에서 이제 TV에 그런 화면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95년도, 6년도에 그런 일이 계속 벌어졌었는데 한파라고 하면 한강에 다리 교각 가운데 몇 번째 교각이 몇일 이상 얼어 있으면 한파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하 15도 이상이 한 3일 이상 갈 때, 한파,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한파였어요. 한파여가지고 벌써 이제 그 달동네 환자집들은 다 뜯겨지고, 이제 그분들이 가야 될 곳이 정해지면 가는데, 보증금도 못 받아 있고, 또 구청에서는 또 임대주택에 임시로 살게끔 해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뜯겨진 자리에서 공동천막을 쳐놓고 이제 보상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인데 한 30가구, 40가구면 100명이 넘죠. 그 주민들이. 낮에는 이제 남자들이 일하러 나가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애들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 이제 점심 때 라면을 이렇게 큰 공국에 끓이고 식판에 받아서 먹고 있는데 갑자기 용역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천막을 잡아 뜯는데 천막이 쓰러지면서 공국을 엎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라면이 끓고 있다가 이렇게 땅에 엎어진 거를 5살 먹은 남자 사내가 울면서 그걸 식판에 손으로 이렇게 집어서 올리면서 그걸 먹으면서 우는 걸 봤어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머리가 피가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이런 일이 되나 돼. 이 땅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그리고 나는 이 욥기서 22장 5절에서 11절 보면 나라가 멸망하는 죄에 속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걸 가지고 나라 멸망하라고 기도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굉장히 정확하신 분이에요.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나라 멸망하는 죄에 속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라 멸망하라고 기도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할 방법을 어떤 중심을 못 잡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그 마음 품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TV 프로그램 시사 프로그램 중에 문성근의 그것이 알고 싶다. 그 프로였어요. 한 번만 나온 게 아니고 자주 나왔어요. 뭐 신길동도 나오고 행당동도 나오고 전농동에도 나오고 이제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거 제가 텔레비 보다가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님 앞에 앉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보여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요. 말씀을 보다가 기도하세요. 그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돌파 기도가 좀 우려스러워요. 어떨 때는 하나님 돌파 기도 시킬 때가 있거든요. 시킬 때 돌파 기도 하세요. 근데 내가 그냥 자의적으로 돌파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말씀을 보다가 기도하는 것은 일방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기도예요. 그 기도에 능력이 있고 깊이 있는 기도가 되어져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다가 욥기서 22장 묵상하다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마음 주세요 하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제 온 존재를 통해서 들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누가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갑자기. 근데 그 울음소리가 우리가 보통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울잖아요. 그거의 최소 100배의 슬픔으로 울고 있는 게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갑자기 그 소리가 들리길래 이게 무슨 소리지? 나는 깜짝 놀려서 보니까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우시는데 엉엉 우시면서 그 울음소리를 경험해 보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이 슬퍼하시면 한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겠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굉장히 슬퍼하시면서 행당동의 그 사람들이 그런 대우를 받고 임신했던 엄마들이 그 막다가 낭떠러지 떨어져가지고 유산당하고 성폭행이 일어나고 그런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시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정도의 슬픔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그 심정을 가지고 욥기서 22장을 보니까 그대로 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토지에서 쫓겨나면 부자들, 권세 있는 자들이 다 사는 거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이 입주권 사가지고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정부가 구청에서 보호해 주지 않고 쫓아내는 격이 되는 거고 또 교회들이 관심이 없고 보니까 그 텔레비 카메라에 보니까 신부와 수녀님들은 와 있더라 그 자리에. 근데 교회 목사들은 한 명도 안 보였어요 그 자리에. 그래서 목사님들이 결국은 하나님한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성장에만 관심이 있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정도로 슬퍼하신 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정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시는 하나님도 경험이 되어져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님 우시는 것이 감지되면서 저도 울었죠. 울었는데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도 저는 그렇게 안 울었어요. 근데 엄청나게 따라서 울었어요. 한 2시간 이상을 울다가 제가 더 울면은 정신이 나갈 것 같은 수준으로 울었어요, 제가. 그래서 의지적으로 제가 멈췄거든요. 멈추고 난 다음에, 일단은 나라가 멸망하는 죄 속해요.
하나님 그 정도로 슬퍼하셨다면 이 나라는 위험한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때 실은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은 다 눈치채고 나라가 멸망하지 않도록 회개 기도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감정까지 만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감지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경에 보면 또 나홈서라든가 이사야에 보면 나라가 멸망하는 죄에 속하는데 하나님 그래도 멸망하면 되지 멸망 안 해야 되지 않겠냐고 대신 내가 회개하겠다라고 나라가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 그 땅에 그 행당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 미국에는요 살 곳이 정해지면 그때 재건축이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도 포크레인이 지붕을 뜯고 막 그래 무자비한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교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재정을 치십시오. 내가 회개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범죄한 거는 용서해 주시지만 죄를 지으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그게 알 수 있어요. 죄는 회개해 주시되 대가는 치러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이야기한 게 나라와 교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이런 비극이 일어난 거를 허용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재정을 치십시오. 대가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97년도 11월 달부터 IMF에 들어갔어요. 저는 IMF가 왜 온지 알고 있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중보기도 사역하시는 분들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감정까지 만날 수 있어요. 그거는요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고 특권인 거예요. 특권. 목회자에게는 이런 특권이 있어야 돼요. 뭘로 목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깊게 만난 그 특권으로 목회를 하셔야죠. 그래야지 성도들을 올바른 것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죠. 배운 거 가지고는 성도들을 인도할 수가 없어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배운 거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한 거, 만난 하나님을 가지고 성도들을 인도해야 되죠.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하게 되면요.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아요. 한 5년 넘어가고 10년 넘어가면 하나님의 지정의를 만나는 수준의 말씀 묵상을 하는 지점이 있어요.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돌파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걸 가지고 돌파기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정의를 그거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얼굴만 대면하지 않았을 뿐이지 모세의 수준으로 만나는 수준이에요. 그 수준. 그러면 여러분들 어떠한 일도 다 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평신도도 상관없어요. 놀라운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여기 22장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내가 변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슬퍼하시는 걸 경험하고 나니까 제가 그 다음날부터 제가 바뀐 게 있어요. 살아가는 목적이 바뀌었어요. 슬퍼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게 해드릴까? 그거였어요. 사는 목적이. 눈만 뜨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요?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하나씩 찾아 나선 게 제가 이제 그때 당시는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2동에 살고 있었는데 신혼 때 제가 고덕 2동 동사무소 사회복지과 직원한테 전화해서 제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직장 다니는데 월급을 받으면 한 달에 20kg짜리 쌀 하나를 소년소녀 가정집 연결해주면 제가 그렇게 도움을 주겠다고 하니까 그분이 연결해 주셨어요. 소년소녀 가정집을. 그래서 저희가 고덕동에 살 동안은 그렇게 몇 년을 한 달에 한 번씩 20kg짜리 쌀을 드렸거든요. 배달을 시킬 때도 있고 제가 직접 갖다 드릴 때도 있고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신기하게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쌀이 끊어진 적이 없어요. 저희 교회도 개척교회인데 저거 이제 이종수 목사님 만나기 전에 성도들이 다 도망갔거든요. 악한 것들이 쫓겨날까 봐가 미리 알고 제가 능력받고 나니까 다 도망쳐 나갔어요. 교회에서.
그 성도가 없으니까 쌀 사 먹을 그게 안 되잖아요. 교회 개척교회니까. 근데 이상하게 쌀은 안 끊어졌어요. 누가 꼭 쌀을 하나씩, 두 개씩 주고 가요. 지금도 쌀을 계속 줬거든요. 예. 신기해요.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는 게 목회자의 생명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시고, 그것이 되도록 돌파기도 그런 걸 하셔야 돼요. 그런 거를. 돌파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의 끝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결국은. 중보기도의 끝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의 끝도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돼야 돼요. 다른 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근데 말씀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굉장히 잘 돼요. 그리고 제일 깊게 돼요. 저는 뭐 이 말씀들이 아까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들, 그런 말씀들을 읽고 말씀 묵상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제가 지금도 생각해보면 말씀 묵상을 내가 21살 때도 왜 했을까? 누가 하라는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는 나를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저는 깊은 하나님의 감정까지 만나고, 또 남의 어떤 치유해야 될 부분도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시고, 또 어떨 때는 여러분들 제일 기분 좋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걸어주실 때.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제가 이제 이종석 목사님 알게 된 것도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가 이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많이 해줬는데, 하루는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핵폭탄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전쟁을 막으라고 이렇게 보여주셨나 보다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핵폭탄이 터졌는데 핵폭탄이 성광이 보이면 몇 초 뒤에 이제 바람이 확 불잖아요. 바람이 확 불 때 바람 속에 사람 머리 타는 냄새, 살 타는 냄새까지 꿈이지만 다 느꼈어요, 제가. 핵폭탄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래서 내가 이제 중보기도 사역을 하긴 하지만 핵폭탄이 터진 위치를 가늠을 해봤거든요. 꿈꾸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인천이라는 감동이 왔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부천이라는 것 감동이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보기도 사역은 하나님 저는 하지만 앞으로는 인천이나 부천 쪽은 당분간 안 가겠습니다. 핵포탄이 터지면 뼈도 못 추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한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는데 저희 시찰의 목사님이 인천 부천에 가면 영적인 부흥 집회를 굉장히 탁월하게 하시는 목사님이 있대요. 또 우리 통합적 목사님이래요. 그래서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제가 신뢰할 수 있는 목사님이어서 가기로 했어요. 가기로 한 날, 그날 이제 저녁에 가야 되는데 주일 아침에 딱 일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하게 갔다 와서인가? 네. 네, 아무것도 모르고 갔는데 네. 갔다 와서 그다음에 하나님 네, 저희 아내가 정확해요. 저는 남자여서 막 뒤죽박죽에 머릿속이. 아무튼 갔어요. 갔다가 첫날 참석하고 왔나? 끝나고 첫 번째 한 번 참석하고 와서 그다음에 한 번 참석하고 와서 자고 일어났는데 내 입에서 그 핵폭탄이 2년 전에 꿈에서 핵폭탄 터진 거 봤는데, 그 핵폭탄 터진 곳이 너희가 두 번째 성에 참석하는 주일날 아침에 일어날 때였나 봐요. 첫 번째 성이 끝나고 일어났는데, 오늘 너가 가는 곳이 그 2년 전에 봤던 핵폭탄이 터지는 곳이다. 그 이야기를 일어났는데 내 입에서 와 있었어요, 말씀이.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솔직히 이종수 목사님 성에 가서 아무 은혜가 안 됐어요. 여기가 혹시 이단인가, 내가 좀 성경으로 원어로도 좀 이렇게 비교해보고 분간이 되니까, 저는 영분별이 되니까 그 탐색전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런 은혜가 없었어요. 첫 번째 성회 때는. 두 번째 가기 전날, 두 번째 성회에 가는 날 아침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심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이 불로 역사하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면 악한 영이 타는 것도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악한 영들이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막 타요. 전 냄새도 맡거든요. 타는 냄새, 악한 영들이. 그래서 그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면 하나님이 말씀을 걸어줄 때가 저는 제일 좋아요. 제가 말씀 질문을 하고 여쭤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일방적으로 미리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하면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묵상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모세가 회막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에서 만난 것들을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면 말씀 묵상을 하라는 거죠. 모세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이제 리더로 서기 전에 하나님이 그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거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래서 말씀 묵상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정독하는 거죠. 정독하고 그 안에 새겨져 있는 기록되어 있는 것을 다 지켜서 행하는 것이 말씀 묵상이에요. 통독은 지켜서 행하는 것까지 안 하잖아요. 그냥 읽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통독도 좋긴 하지만 더 많이 남는 게 묵상인 거예요. 지켜서 행할 때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제1의 속성이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을 이루어내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하나님 본인이 창조할 때도 뭐가 있으라고 했는데 그대로 되는 걸 보면서 좋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서 행하는 사람을 제일 좋아하셔요. 통독 100번 하는 것보다 말씀 묵상 1년 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더 좋아요. 그 말씀 묵상은 지켜서 행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요청을 합니다. 말씀 묵상을 하셔야 돼요. 안 하면 여기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에요. 절벽이에요. 여러분들 누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 묵상하라고 간청을 안 해요. 여러분에게. 여기가 마지막 보루이에요. 저 말고 또 전달 들을 수 있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씀 묵상 안 하면 그냥 별일 없어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그래서 말씀 묵상의 목적은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면서 하나님을 지정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러면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다 가르쳐 주시고 걸어갈 길을 이야기하시고 부족한 거 있으면 너 이게 부족하다 말씀하시고 채워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묵상은 그래서 해야 되는 거고 이제 말씀 묵상을 저는 여러분 아까 이렇게 노트 제가 했던 거 보셨으면 옆에 분들에게 좀 대장 읽고 다 자세히 보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했구나 저 목사님 그거 보라고 드린 거니까 좀 봐보세요. 자, 말씀 묵상을 할 때 한 몇 가지 방법을 해요. 첫 번째가 적용 큐티로 해요. 적용 큐티. 적용 큐티는 뭐냐면 아까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이 적용 큐티예요. 이제 적용 큐티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제가 설명했듯이 성경 본문을 너무 많이 설정하지 마세요. 한 단락씩만 하세요. 한 단락은 보통 10절 정도씩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 부분만 하세요. 한 절만 갖고 하시면 안 되고 10절 정도를 하되 여러분들에게 들어온 말씀 한두 절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본문은 한 10절 정도 성경 보시면 다 나눠져 있고 목사님들은 될 수 있으면 신약 한 군데 구약 한 군데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10절 정도씩 하시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0절 한다. 그러면 그거를 3번 읽으세요. 3번 읽으시고 그 중에 하나님이 레마의 말씀으로 주신 것 같다 하는 말씀만 한 절이나 두 절만 이제 노트에 적는 거예요. 여러분들 큐티 하실 때 노트에다 하시는 걸 제가 적극 추천합니다.
어떤 말씀 묵상하는 교재 있잖아요. 출판된 거. 그거는 저는 권장 안 해요.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근데 그거는 큐티가 안 돼요. 이런 대학 노트나 조금 더 작은 거라든가 이런 거 보면 한 1년에 한 권 정도 딱 분량이 맞거든요. 여기에다가 성경책만 가지고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3번 정도 읽으시면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신약 아니면 구약에 있어요. 그래서 2군데 하라는 거예요. 신약에 없으면 구약에서 하나님 주실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말씀을 1절이나 2절만 적어요, 일단. 적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적어져 있는 말씀을 노트에서 보시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또 여쭤보시면서, 질문하시면서, 그걸 또 정독을 또 하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적용 큐티의 대표적인 게,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마태복음에 나오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묵상을 했는데, 레마의 말씀을 나한테 주신 것 같다. 그러면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그걸 적는 거예요. 적용 큐티 할 때.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적어요, 밑에다가. 그래가지고 잠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면 너의 친구 중에 누구다라는 음성을 주셔요. 그러면 그걸 적어요. 그럼 내 친구 누구에게 어떻게 사랑을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말씀 묵상할 때, 기도할 때 떠오르는 생각을 주셔요. 그러면 오늘 전화해서 몇월 뒤에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봉투에 한 3만 원만 넣어서 줘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이야기를 하나님 하시겠죠? 그럼 그거를 들은 걸 적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요,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이 예언을 잘해요. 예언이 뭡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듣는 거잖아요. 말씀 묵상하면 그게 자동으로 이루어져요. 자동으로. 예언 훈련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궁금한 거 물어보면 또 듣고. 그래서 적용 큐티를 잘 하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적용 큐티는 아까 이야기한 말씀을 이루어내는 큐티인 거예요. 하나님 제일 기뻐하셔요. 그 사람들은. 말씀을 이루어내는 거니까. 직접 행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친구 누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봉투에 얼마 담아서 드려라, 주어라. 그러면 그거를 며칠 있다 진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큐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본형이에요. 적용 큐티가. 근데 하나님이 적용 큐티를 굉장히 기뻐하세요. 지켜 생활하는 거니까. 2번째는 관주 성경으로 하는 큐티예요. 관주 성경으로 하는 큐티는 어떤 말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해석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 하는 큐티가 관주 큐티예요. 관주 성경으로 하는 큐티. 제가 이제 그때 저는 젊었을 때 뉴톰슨 관주 성경이 있었는데 그게 관주 중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관주가 다른 성경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가지고 관주 큐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게요. 관주 큐티 했던 거 제가 하루는 꿈을 꿨어요. 직장 다니고 아직 결혼 안 했을 때 꿈을 꿨는데요. 꿈에서 하나님 되게 재미있으신 분이세요. 길게 말 안 하세요, 하나님은. 딱 하나 딱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속성이. 어떨 때는 자세히 이야기하실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딱 하나만 보여주시거든요. 나무를 봤어요, 나무. 느부갓네살 왕이 꿈 중에 2번째 꿈. 큰 나무 꿈을 꿨잖아요. 가지도 많고, 각종 짐승들이 들어오고, 새들이 깃들이고, 그 꿈을 꿨잖아요. 저는 그런 내용 몰랐어요. 근데 그냥 꿈을 꿨는데 느티나무 있잖아요. 시골에 가보면 엄청 큰 느티나무 있는데 밑에 평상도 있고 해질 적에는 동네 사람들 여름에 다 와서 수박 나눠 먹고 막 애들 놀고 있고 그런 광경이 보였어요. 높이가 한 100m 정도나 좋게 될 만한. 그리고 그늘도 굉장히 많고 새들도 이제 저녁 되니까 나무로 날아 들어오고 그거만 딸랑 본 거예요. 제가. 근데 여러분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어떨까요? 달라요. 저는 제 생각에
너무 좋은 꿈이었으니까 일단은 첫 번째 한 게 복권을 샀었어요. 주택복권. 그때 주택복권 샀어. 진짜 샀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권이 안 되면 두 번째는 되겠지 하고 했던 게 그때 직장 다닐 때 이제 진급자 발표 예정이 얼마 안 남았었어요. 이번 진급자에 내가 포함이 되겠다라는 그거 아니면 이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결혼할 자매를 만나지 않을까? 그때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 그래서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되겠지 하고 이제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말씀 묵상을 하는데 내 꿈에서 봤던 게 말씀에 나올 줄을 내가 꿈에도 못 꿨어요. 예레미야서 2장 20절 말씀. 예레미야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그가 이쪽 제목을 걸고 베드라바를 말하기를 나는 다시 한다. 모든 사람과 모든 나라에서 저는 성경에 푸른 나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줄 꿈에도 못 봤어요. 내가 꿈에서 본 푸른 나무가 성경에 단어가 나와 있는 거 신기하게. 그래서 이제 그때 관주 성경으로 푸른 나무가 나와 있는 성경들을 다 찾아가지고 다 적었어요, 성경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말씀 묵상 중에 하나가 관주 큐티예요.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단어를 다 찾아내야 되니까. 관주 성경으로 다 적었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레미야에도 있지만 이사야에도 있고 뭐 성경 구약에 특별히 많이 나와요. 푸른 나무라는 단어가. 다 적어놓고 이제 그걸 쭉 읽는 거예요. 적어놓은 것만. 읽다가 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걸 적는 거예요. 적어보니까 푸른 나무에서 행해졌던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성경에. 여기 하나 나오죠. 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푸른 나무 밑에서 행음, 음행이에요, 음행. 음행이 내 안에 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와 행음이 푸른 나무의 영적 의미인 거예요. 나는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복권이 될까, 결혼할 자매를 만날까, 진급 발표에 이렇게 포함이 될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거예요. 내 안에 우상숭배와 행음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묵상을 한 거예요. 그때가 이제 제가 아까 이야기한 내 친구 한 명이 꼭 토요일만 되면 음란 비디오를 막 7개씩 들고 와서 저녁 내내 막 셋이 보고 그때였어요. 하나님이 그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그 푸른 나무를 보여주셨고 그게 내 안에 있다라고 지적하기 위해서 푸른 나무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게 말씀 묵상 한 번 했다고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제가 로마서 7장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그때. 회개했다가 또 범죄하고, 마음으로 또 범죄하고, 또 회개했다가 또 범죄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로마서 8장, 아까 39절, 38절 그 말씀을 통해서 해방은 받았거든요. 죄와 죄책감에서. 해방은 받았는데, 아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복이 되어져도 이제 죄책감은 없는 거죠, 제가. 회개하면 되니까. 그전에는 죄책감이 있었다는 자살할까? 막 그렇게도 갔었는데, 죄책감은 이제 오진 않았지만 해결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제가 출애굽기 32장 33절 말씀, 이 말씀을 묵상을 또 했어요. 읽겠습니다. 여기서 모세에게 제가 그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또 주셨어요. 레마의 말씀. 제가 이 말씀을 받고 너무 놀래가지고 저는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시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놀라면서 갑자기 어지러지를 하면서 구토가 나오면서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하늘이 노을해지면서 갑자기 울음이 나왔어요. 제가. 나는 죽어도 천국 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범죄하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또 나와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 죄가 있으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그런 말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출애굽기 32장 33절에도 나오고.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정신이 바짝 나고 또 이 말씀을 받은가 동시에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려가지고 막 울었어요. 몇 시간을 울었어요. 그래서 그때 울었을 때 저런 방석 위에서 말씀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울었는데 나중에 진짜 다윗의 고백처럼 자기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저가 그때 그렇게 울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방석을 짜면 바가지로 한 바가지 나올 정도로 진짜 막 울었어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울고 통곡을 했어요. 말씀 묵상을 하다가 푸른 나무 그거 해석하다가 그러니까 꿈이나 환상은 말씀으로 해석이 100% 가능해요. 해석 안 되는 거 없어요. 다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신 푸른 나무를 내가 무슨 좋은 의미인 줄 알고 처음에는 해석하려다가 보니까 내 안에 우상 숭배와 음행이 있다는 거 해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겠다는 그 말씀을 받고 너무 두렵고 떨려가지고 울었어요.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이런 시간이 생략되어져 있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건짐을 받기가 어려워요. 요즘에는 교회에서 죄를 지적해주고 눈물 쏙 빼놓고 회개하고 마음의 중심을 쥐어 뜯으면서 회개하게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없잖아요. 요즘에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그런 기회는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말씀 묵상할 때 진짜 회개를 해봤어요. 몇 시간씩 내 마음을 쥐어 뜯으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고. 네, 생각으로 범죄하는 것들. 하지 않겠다라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도 보니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우상숭배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는 죄다 우상숭배예요. 내 안에 그게 있었어요. 제가 농촌 출신이라 서울에 올라올 때 아무것도 지원받지 못하고 몸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할 거 다 해봤어요. 지하철 공사장에서 땅속에 들어가서 공사판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장인아버지 따라다니면서 트럭 따라다니면서 그 농산물들 이렇게 작업해 놓으면 트럭에 올리는 거, 큰 집 만들어 놓으면 올리고 가락시장까지 오고, 그 다음에 주유소 아르바이트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빨리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푸른 나무 봤을 때 이거 기회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늘 제가 또 노원구에 그때 신혼에 살았다 그랬잖아요. 노원구 저희 사는 마들역 그 뒤에 보면 불암산하고 수락산이 있어요. 수락산 올라가면 항상 저는 올라갔다 오면 집에서 그 공인중개사들이 보는 번지수가에 나오는 지도를 펼쳐놓고 여기다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좀 오르겠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 저기다 땅을 좀 사면 좋겠다. 이제 등산이 건강을 위해서 간 게 아니고 투자하려고.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우상숭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 하나님보다 그것도 생각하고 있잖아. 부자 되고 싶은 게 더 너는 크잖아. 그 우상숭배라는 걸 알게 해주셨어요. 그 관주 큐티 할 때. 그래서 관주 큐티 할 때 하나님 또 깊게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씩 고쳐가요. 여러분 안에서 해결돼야 될 것들. 하나님이 다 지적하면서 고쳐져 가셔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것이 생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부분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안 쓰는 거죠. 그래서 관주기 때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관주 성경으로. 근데 요즘에는 관주 성경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뭘까요? 성경 프로그램. 한번 성 좀 보여주세요. 그 바이블 렉스라는 좋은 성경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여기에 보면, 뭐, 아까, 욥기 9장 21절 해보세요. 욥기 9장 21절. 예, 여기 보면, 왼쪽 밑에 보면 여러 가지 한글 성경 번역본이 있고, 오른쪽에는 영어 성경 번역본이 있잖아요. 그러면 밑에 이제, 밑에 원전 분해 눌러보세요. 원전 분해. 원전 분해. 예. 여기 보면 원문이 나와요. 히브리 원문. 그럼 이제 여기를 보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탐, 아니, 로, 야다, 네페시. 나는 온전한데 내가 나를 모르겠구나. 그 원문이에요, 이게. 그래서 보면 그 성구사전 거기 보면 거기 보세요. 흠없는 온전하다. 온전하다 눌러보세요. 나는 온전하다. 그 줄을 눌러보세요. 예, 줄, 예, 그거. 예, 온전하다. 예. 거기 보면 탐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탐. 나는 온전하다. 그러면 이 탐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성경 구절을 성구사전 눌러보세요. 성구사전. 여기 보면 탐이라는 단어가 여기 딱 등장을 해요. 탐이 나와 있는 성경. 네. 이것이 관주 성경 역할을 해요. 성구 검색, 성구 사전이. 그래서 요즘에는 관주 성경 없더라도 성구 사전 누르면 그 성경 단어가 쓰여 있는 성경들이 쫙 다 나와요. 이 성경 프로그램에는 언어로도 볼 수 있고, 관주도 볼 수 있고, 네,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두 번째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제가 큐티하는 방법 중에 세 번째가 이제 원어로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아까 그 온전한 의미를 찾았던 거, 그거는 제가 원어로 성경 말씀 묵상을 할 때 알아낸 거예요. 탐이라는 단어, 온전한, 나는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 뜻이 무엇인지 그걸 알게 됐어요. 저는 그래서 세 번째가 첫 번째가 적용 큐티고 두 번째가 관주 큐티고 세 번째가 원어 성경을 통한 말씀 묵상. 제가 그 방법은 아까 이야기했죠. 탐 설명할 때. 그렇게 해서 찾아낸 거예요, 제가. 시간이 좀, 이거는 몇 년 걸렸어요. 하루에 10시간 그렇게 갖고 안 됐어요. 어떨 때는 하루 10시간도 내가 앉아 있어 봤지만 안 돼요, 그게. 그 시간 갖고는 해결되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게 한 5년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온전함, 완전함이라는 단어를 찾아내는 게.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이종순 목사님 만나가지고, 영 안에 있는 악한 영까지 내가 쫓아내는 것까지가 온전한 사람에 들어가는구나. 거기까지는 최근에 한 거죠. 그전에는 그 혼 가운데 있는 그런 흠들을 제거하는 것이 온전한 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영 안에 있는 흠까지 제거하시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까지는 이야기했고 이제 네 번째가 큐티가 기름 부심에 의한 큐티가 있어요. 기름 부심에 의한 큐티. 그거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창세기 1장을 읽었는데 수도 없이 읽었죠. 제가 창세기 1장이니까. 근데 깨달지 못하고 있다가 기름 부심이 임하니까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니까 하나님의 속성까지 하나님의 굉장히 그 중요한 속성까지 알게 해주면서 출애굽했던 1세대들이 대부분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지 못했나 거기까지 막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나 말씀을 이루어내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땅에 들여놓지를 않으시는가?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부터 갖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이루어내는 사람, 행하는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에 넣을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도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들 구별해서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름 부심 임할 때 그런 것들이 벼랑간 알아져요. 뭐 이렇게 적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몇 번 보면 기름 부심에 의해서 순식간에 그냥 알아지는데 이 큐티도 굉장히 깊어요. 기름 부심이란 큐티. 여러분들이 이 정도가 되면요. 책 써도 돼요, 책. 그러면 여러분들의 책의 내용을 누가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는 성령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들었을 때 놀래요. 이 가르침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예수님한테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런 말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름 부심에 의한 큐티는 첫 번째부터 1년, 2년 할 때부터 된 게 아니고 조금 시간이 걸려요. 말씀 묵상이 좀 숙련이 되어지고 잘 하다 보면 어느 때 기름 부심에 의한 큐티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또 없죠? 네 가지. 예. 저는 그래서 이 네 가지 방법으로 큐티 하는데 기본적으로는요, 적용 큐티를 하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오늘은 무슨 큐티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본은 적용 큐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오늘 뭐라고 하시나 그거를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큐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적용을 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면 내가 적용해서 말씀을 이루어내고 지켜서 행하면 되는 거고 또 그러는 중에 어느 때는 하나님이 단어들을 알게 하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감정을 만날 때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또 만날 때도 있고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당부의 말씀을 하는 게 노트를 장만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벌써 큐티를 35년 이상을 해왔잖아요. 여러분들 큐티 강의도 한 20년, 30년 하신 사람들한테 듣는 게 맞아요.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이니까 큐티 강의 해야 되니까 하는 거는 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오랫동안 한 사람의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노트에다 하시는 게 좋아요. 어떤 그 큐티 책에다 하면 큐티 아니에요, 그거는. 얻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하시고 통독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시기를 권해드려요. 근데 말씀 묵상은 절대 빼먹으면 안 돼요. 말씀 묵상을 빼먹으면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것들, 귀한 것들을 다 놓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적 진전이 없어요. 큐티를 빼먹고 목회를 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시려면 말씀 묵상을 반드시 하시고, 근데 저는 너무 재미있고 좋아서 했어요. 재미없었으면 안 했을 거예요. 말씀 앞에 앉아있으면 내 인생이 해석되어지는데,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해석이 있는데, 얼마나 재밌어요. 또,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이야기를 다 해주시는데,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큐티가. 여러분들도 그렇게 재미있게 말씀 묵상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묵상을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와 있는 주의 모든 종들과 하나님 자녀들 가운데 말씀 묵상할 때 깊게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사람을 그 누구보다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깊게 만나 주시옵소서. 영과 혼과 육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감각을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높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렇게 하고요. 다음 주에 올 때는 큐티 하신 거, 일주일 동안 하신 거 노트 갖고 오셔가지고 제가 아무나 시킬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일주일 동안 그 은혜에 있었던 거 한두 개 정도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다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에는 큐티 안 하시는 분들은 안 오셔도 됩니다. 오전에 치유성에만 참석을 하셔도 돼요. 그거는 큐티 안 해도 오셔도 되니까. 그래서 아무나 시킬 거니까 이제 좀 부담감을 가지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기 시작한 거
오늘부터 이제 정식으로, 온전한 치유성의 2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또 행걸 왜 또 하시나? 근데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도 지금 두 분이 처음 오셨는데, 이분들은 안 들으신 분들이니까, 다시 했고, 또 제가 이거 녹화한 거는 또 유튜브에 올려서 오늘 또 네 분 또 들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큐티한 거 좀 나눔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